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은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조건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 안에 들어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47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회심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몇만 명이 많은 안에 있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 몇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신앙 좋은 사람 몇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신앙 없는 사람 몇만 명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징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교만을 깨뜨리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와 함께 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신은 바로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였습니다. 아마 이 뱃속에 타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 신이라는 것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이때가 그리스 헬라 시대니까 이 아폴로나 주피터 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적은 나라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호와는 그 당시에 알려지지를 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를 통해서 그 신에 대해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알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호와는 바람과 바다를 주장하시는 신이시라. 요나의 말처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무서운 풍랑과 바람,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요나 자신도 여호와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들을 놀라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폭풍이 부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 폭풍을 불어올 죄인이라 그러면은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를 지은 자일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단지 요나가 그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이렇게 진노했다고 하는 것이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자기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나는 함께 탄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폭풍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무슨 뜻인 것이요? 네 말대로 지금 이 무서운 폭풍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진노라 하면은 어떻게 그 진노를 누구르뜨릴 수가 있겠느냐.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건드리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심판을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 것인가? 지금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들 앞에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봤지만 모든 이것이 통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요나에게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랬을 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려 그러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요, 자신 때문에 무서운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나는 그러한 방법은 자신이 죽어야 돼. 그래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 그랬던 것이요. 우리는 이 말에, 이 요나의 말이 얼른 이해가 잘 되질 않는 것이요, 요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몰랐을까요? 그가 알았던 하나님이 이렇게 전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왜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했는 것인가요? 요나가 생각할 때에는 죄 지은 자는 죽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 앞에서 자신이 제비 뽑히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손상시켰는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는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는 자기만 도망쳐 버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로 생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들이 있는 사는 이스라엘만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쩌글락도 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지자로서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그 교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라는 것,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판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뱃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그 죄가 죽을 죄까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죄 걷지 않는 죄죠. 자기들이 느낄 때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 걷지 않는 죄를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애를 써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그러니까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살아보겠다고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죄 짓는 것은 죄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법을 어기면 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시벨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은 주는 거 아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들 10의 1조와 헌물이라.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10의 9조 남은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주는 헌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이요. 교만입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 죄 중에 첫째가 교만한 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으십니다. 루시퍼 천사장이 교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찌 하나님을 감히 거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가 신의 위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이렇게 무섭다는 깨닫게 됩니까? 고난당할 때입니다. 자신이 고난당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보통 때는 몰라요. 보통 때는 자기 교만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몸이 잘못되든지 사업이 잘못되든지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자기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그때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하나님 백성을 내리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 교만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려 들게 된다면 왜 자기가 이러한 어려움을 닥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더 악한 일도 많이 하고 더 게을렀고 더 나쁜 일을 하는데 근데 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 것이요.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단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 하더라도 징계하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공의로움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방인의 소중함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생명이 이방인의 생명보다 몇백 배, 몇천 배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 지금 타고 있는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도 자살하는 행위도 아니었던 것이요. 물론 그는 죽임받아 마땅한 그런 마땅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그러나 동시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방인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뱃속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길은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빠뜨려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요나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죽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의로운 자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여호와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렇게 사납게 날뛰던 바다가 잔잔해졌는 것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요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요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연인가 하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난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기도지만 그보다 유능한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는 자들에겐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상황을 보는 눈인 것이요, 어떤 현상보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할 때 결국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같이 갔을 때에 현실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은 이 땅은 절대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한 10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반대 해석을 내놨던 것이에요. 이들을 지키는 신은 이미 떠나갔다,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그 현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움 자체가 아닌 것이에요. 그 어려움을 보면서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망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했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망한다 그러면 그 사람 입술의 고백이 생각이 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은 나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것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진 것을 보면서 요나가 했던 말이 전부 사실한 것을 확인하면서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은 더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오히려 축복할 것이라, 이 어려움이 끝나면 반드시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라, 이런 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가 바다에 던지지고 나서,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에 배에 탄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반신반의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정욕 속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을 것이에요. 한편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요나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요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잘 살고자 하는 자는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영혼이 죽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요나는 그 3일 안에서 그 인생이 철저하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말씀 한번 붙들고 한번 죽어보세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세상적으로나 내 생각적으로 할 때는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택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하게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고 비실비실거리지만 살아있게 돼요. 그 대신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무섭도록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재개할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용사로 변화되어서 재개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원래도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세상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결단을 하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닥쳤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고난 한복판에 들어가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한복판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해서 힘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꿈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그리고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우리 감당하는, 그리고 또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세월이 오래 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려야 되겠구나, 잠잠히 기다려야 되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걸 점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신학은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은 번영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번영의 신학은 위기가 닥쳐올 때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요, 고난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고난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도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던져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된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